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도심 속 풍경. 때로는 터널 속 같은 막막함이 느껴질 때가 있고, 지금 몇 호선 전철을 타고 길을 향하고 있는지 방향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햇살을 받으며 새로운 하루를 만나는 우리는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드립니다. 네, 수녀원의 하루 일과는 저는 시작과 끝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꼭두 새벽에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서 침묵 가운데에서 하느님을 만나러 가는 일입니다. 제가 사실 이 부분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사실 개인적으로 일찍 일어나는 게 굉장히 힘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수녀원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삶 속에서 이렇게 온 천지가 잠들어 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하느님을 만나러 가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리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느끼게 되면서 하루 일과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것이 가장 저의 자랑스러운 일이고 또 기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든 일이기 때문에 또 하느님께 큰 선물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도 저희가 기도로 마치고요. 그리고 하루 안에는 저희가 적절한 노동과 또 공동체 안에서의 친교, 그리고 간식도 나누면서 균형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 꿈은 학교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 생활 기록부라는 거 있죠? 지금도 그런 거 있나? 근데 거기에 항상 보면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꿈이 이제 수녀원에 들어와서 어느 날 생각하다 보니까 그 꿈을 제가 이루었더라고요. 누군가의 선생님이 되어 있고 또 우리 동생 수녀님들하고 함께 지내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느님이 좀 다른 방법이지만 여기서 또 다른 어떤 선생님의 역할을 또 허락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방금 말했던 선생님의 역할이라고 했던 거 있는데, 그게 아마 자칫 생각하면 그냥 가르치는 일, 누구를 훈계하는 일, 누구를 이끌어가는 일, 뭐 이런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수녀원에서의 어떤 일이라고 하는 거, 제가 적어도 경험했던 많은 일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동행하는 일에 함께 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특별한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같이 함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동행하는 거, 그것이 저의 어떤 뭐 일이라면 일이 될 수 있겠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혼을 생각해야 될 즈음에 이제 저는 저희 언니가 먼저 수녀님이 되었는데, 그쯤에 이제 다른 친구들은 결혼 아니면은 독신의 생활만 생각을 했다면, 저는 독신의 생활도 또 결혼 생활도 언니 덕분에 이제 수도 생활도 세 가지의 길을 다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한 친구 집에 놀러도 가보고 결혼식장도 가보고 할 때마다 결혼식 당일은 행복할지 모르겠는데 결혼한 친구들이 그렇게 막 행복하다 이런 거는 못 느꼈는데, 저희 언니한테 이제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이제 분기별 한 번 이 정도로 해서 면회를 왔는데, 언니를 포함한 그때 당시에 이제 수녀님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해 보이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 저희가 도착해서 집에 갈 때까지 너무 이렇게 밝게 웃으시고, 그러니까 서로한테 이제 가족들한테도 인사하고 그런 모습이 저한테는 정말 참 행복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 인생에 있어서 뭔가 결정해야 될 때 이제 여러 가지의 길을 두고 봤을 때, 나는 이제 저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제 철학은 인생은 행복해야 된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제일 큰 핵심은 어디에서 어떤 생활을 해야 행복할까 그 생각이었는데,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저희 언니의 삶이 떠올랐기 때문에 아, 나도 가장 큰 행복을 찾아서 수도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수녀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입회 전 지향을 두고 크리스마스 날 초대받게 되어서 오게 되었었습니다. 미사 때 지향을 제가 이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에 와야 된다면 예수님께서 수녀님을 통해 제게 초콜릿을 이제 권해주신다면 이곳이 제 집이라 생각하겠고 사탕을 권해주신다면 이곳이 제 집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크리스마스 날 수녀님과 함께 저녁을 먹을 때 수녀님께서 저에게 초콜릿을 권해주셨고 그걸 먹었던 기억이 크리스마스 날 미사를 통해서 기억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미사가 끝나고 수녀님과 마지막 이제 밤 만찬을 가질 때 대화를 통해서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 다음 달에 성소에 대한 개인 피정을 통해서 확실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정의 과정 동안 예수님께서 제 안에 고민들과 그러한 결정들에 대해서 확신을 주셨고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회를 하게 되었고 지금 입회한 지 한 달이 채 안 되었지만 열심히 삶을 배워나가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베로니카 사랑한다. 네가 있어서 엄마는 행복했고 늘 엄마보다 더 엄마를 도닥거려주고 안아주었던 네가 엄마 곁을 떠나서 하느님 안에서 하니까 엄마는 더없이 행복하단다. 베로니카, 늘 엄마는 우리 베로니카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거기서도 수녀님들한테 사랑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베로니카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많은 분들을 사랑받으면서 너도 수녀님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람은 더 이상 바라지 않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 바란다. 사랑한다. 그쵸. 이렇게 예비신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성당에는 다 착한 사람들만 온다고. 그래서 저도 똑같이 수녀원에는 다 착한 사람들만 오는 줄 알았어요. 얘도 약함이 있고 얘도 약함이 있고. 그래서 뭐 이런 애들이 이렇게 왔지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 자매들 안에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살면서 그러면서 뭐 그랬는데 그러니까 다들 자매들도 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나의 단점들, 그러니까 우리가 단점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그런 약함들 안에서 좀 이렇게 다듬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공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좀 그런 것들 안에서 또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참 그 약함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좀 되게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뭐 그 약함으로 또 살아갑니다. 수녀원은 많이 딱딱하고 다들 규율만 지키고 살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자매님들과 수녀님들과의 사이에서의 삶이 웃을 일도 참 많고 활동적이고 되게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한다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만 할 줄 알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춤도 추게 되고 노래도 많이 부르게 되고 하지 못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되어서 그런 부분이 차이점이 좀 많이 컸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행복이라는 기준이 좀 달라지겠죠. 네, 행복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생각했던 행복들, 옛날에는 막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데 가고
인스타그램에 여러분들이 얘기하듯이 막 좋은 것들이 저는 행복이라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쫓아서 막 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막 따라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정말 행복한, 진짜 행복이 아니었던 것 같고, 수녀원에 오니까 조금 서글프고, 때로는 힘도 들고, 이게 뭘까라는 고민되는 일들도 한 개 한 개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또 그 의미를 찾아가면서 해나가니까 그 길 끝에는 뭔지 모르는 이렇게 가슴 안에서 벅차오르는 행복이 0.1초 스쳐가더라고요. 올해도 아니고. 근데 그 스쳐가는 그것 때문에 수녀로 사는 것 같아요. 행복은 너무 찰나인 것 같고, 근데 그 찰나를 맛보면 어쩔 수 없이, 네, 예수님과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수녀원 들어오기 전에는 수녀님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그려봤어요. 근데 가장 먼저 들어왔던 게 수도복을 입은 수녀님들의 모습. 다시 말하면 조금 외형적인 모습에 많이 치우쳤던 것 같아요. 수녀님은 수녀님 옷 입고 있으니까 수녀님이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조금 강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수도 생활을 하면서 수도자란 누군가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지금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좀 방황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시는 분이 이제 저희 이런 고민을 아시고 직장하고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는 수녀원을 추천해 주셨는데 그게 저희 집이었어요. 그래서 걸어서 퇴근하고 수녀원에 왔는데 이제 첫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소록도라는 곳을 간대요. 근데 제가 아는 소록도는 이제 나 환자이신 분들이 모여서 사는 곳. 근데 쉽게 갈 수 없는 곳. 언젠간 가보고 싶은 곳이어서 너무 좋은 기회라 생각해서 게 돼서 소록도를 갔는데 거기에서 수녀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수도회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많은 수도회가 있지만 우리 수도원이 이렇게 지향하는 바는 다른 사람들이 좋은 열매를 이렇게 주어가면 그 뒤에 떨어진 이삭들을 줍고 가는 모습이다.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내가 수도자로 살면 어떤 좋은 것들, 드러나는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그 이삭들을 모아서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스스로는 굉장히 감동이 깊었고 더운 여름날 굉장히 더운 한낮에 수영님께서 그 얘기를 하셔서 많은 자매님들이 졸고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눈물이 너무 나서 그 소록도라는 곳이 또 그런 곳이 아닐까 수녀님들이 삶의 모습을 보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집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눈이 멀게 됐습니다. 네, 선교를 오렇게 많이 해보지는 않았지만 선교사로서의 삶은 그 있는 곳에서 누구나 그 지역의 민족의 사람들 환경 이렇게 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먼 이국 선교도 선교지만 이게 이 국내 안에서도 여러 가지 사도직 활동을 하고 있는 것 모든 것 내 삶의 행위들이 하느님께 바쳐지는 것이라면 모든 것이 선교를 할 수 있고 선교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길을 나서는 사람들을 저는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토요일 저녁마다 수녀님들이 직접 따뜻한 도시락을 한 180개 정도 준비해서 대구역과 바늘 땅에 도시락을 가지고 나가요. 그러면 거기 계신 노숙인과 그리고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께 도시락을 드리고 있어요. 수녀님들이 도시락을 준비할 때마다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서 따뜻한 도시락을 수녀님들이 준비하고 있어요. 마침 오늘은 수련원 그 신혼님들이 만두를 찌는 날이에요. 만두 도시락을 가져갈 텐데 만두 도시락 180개를 찌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요.
아무래도 기억을 한다면은 행복했었던 거, 좋았었던 거, 그리고 그게 더 많을 것 같고요. 힘든 거는 별로 그렇게 저 자신의 이렇게 존재를 흔들 정도로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아무래도 수도 생활하다 보면은 공동체 생활이기 때문에 스님들 간의 관계, 그리고 또 사도직 안에서의 또 신자들과 신부님하고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힘들고, 기도 생활 안에서는 아무래도 하느님과의 어떤 그런 친밀, 일치 이런 거에서 오는 어떤 뭐라 그래야 되지? 부재라면 좀 그렇지만서도 어두움 이런 거를 했었을 때 그때가 아마 힘들었었던 기억으로 남네요. 내가 수도 생활하면서 참으로 제 인생 안에서 수도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잘 선택했었던 어떤 그런 몫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그래서 그것을 이겨냈었고, 또 하나는 뭐 아무래도 수도자니까 기도 안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에게 또 하나 질문을 한다면은, 다시 이 삶을 선택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거를 선택할 것 같아요. 수도 생활이. 그것이 저에게는 지금도 행복하고 지금도 기쁘고, 그렇다고 해갖고서는 밑바닥에 그 어둠이라든가 어려움이 없느냐? 그거는 아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수도 생활이 행복합니다. 짧은 문둥이 시가 있어요. 지금도 알 거예요. 한나은 원래 문둥이 시인인데 그 사람 말고 서정주 씨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짧은 시예요. 해와 하늘빛이 문둥이는 서러 보리밭에 달뜨면 애기 하나 먹고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 울었다. 이거를 그때 젊은 마음에 딱 들으면서 어려운 그 사람들의 삶이 확 와닿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뭐 그게 성소의 씨앗은 아니었겠지만 좀 힘든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어떤 생명에 대한, 서정주 씨가 생명파 시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그날 좀 들었어요. 그래서 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불러주셨다, 막 이런 생각만으로 지금까지 쭉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종신소원 할 때, 이렇게 받은, 그때는 너무나 이렇게 좋았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다시 하느님과 피조물에게 돌려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벌써 30년이 넘어버렸는데,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 많이 하나님 아프게 해드리고, 이웃 사람들 힘들게 하고, 많이 넘어지고, 그렇게 부끄럽게 살았는데, 그렇지만 살아오면서 계속 수도 생활하면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는 계속 되새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나이가 되다 보니까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내가 목표를 잊고 살았구나. 그래서 지금 이제 철이 좀 들자 나이는 들어버렸고, 그렇지만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 지금부터라도 받은 거 돌려드린다는 의미로 그런 봉사의 삶을 살면 정말 마무리가 좋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다시 태어나도 이 생활을 하면 이제는 더 빨리 철이 들어서 빨리 시작부터 하느님을 더 잘 알았으면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봉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그런 희망을 가지니까 다시 태어나도 두 번째는 더 잘 살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수녀가 되고 싶어요. 먼저 하느님을 찾는 갈망이, 원의가 내 안에 있는지,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고 가는 이 삶이 내한테 있어서 기쁠까 아닐까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 이 길을 선택함으로써 많이 불안하고 그럴 건데, 이제 남들이 선택하지 않은 길을 선택함으로써 이제 걸어가지 않은 길을 가면서 행복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기대감, 희망을 제가 이제 자매들에게 주고 싶고요. 또 그 어려움 안에서도 이 길을 가고 있는 많은 수도자들을 보면서 희망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지금 젊은이들을 만나는 사도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성소에 관심이 있는 자매들하고 만남을 갖고 수녀원에 입회할 수 있는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수녀원에 오게 됐을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길이 맞나? 아닌가? 어릴 때부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녀님들을 늘 보고 왔었기 때문에 이 삶이 좋다라는 건 알았는데 정말로 어떤 결정 앞에서는 되게 이렇게 갈등이 됐던 기억들이 저한테도 있어요. 근데 수녀원들이 초대를 받아서 희정을 한번 온 적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수녀님들이 무대에서 수련 수녀님들이셨던 것 같은데 그 해바라기 노래를 단체로 막 부르셨거든요. 근데 그 노래를 부르시는 수녀님들의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날 그 피정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다른 거 아무것도 기억에 남지 않고 저렇게 저 노래 하나를 부르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삶이라고 한다고 하면 분명히 이 삶 안에 어떤 의미가 있겠구나. 나도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사실은 이렇게 성소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어떤 동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많은 젊은이들 중에서도 또 자매님들 중에서도 그런 고민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어떤 자격이 있어요? 뭐가 필요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느님을 향한 내 마음이 움직임이 있으면 그게 벌써 하느님이 불러주시는 음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가 따라 나설 수 있는 용기만 있다고 하면 그게 성수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삶 안에서 정말로 하느님이 주신 어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유라고 하는 것 어떤 그런 결정들 앞에서 누구나 그런 고민들을 다 하는 것 같아요. 뭐가 중요하냐 하면 하느님께 대한 내 어떤 신뢰고 그 신뢰에 대한 용기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하느님을 믿고 이해하고 따라 나설 수 있으면 언젠가는 저와 같은 수도자로서 이 삶 안에서의 의미들, 행복들을 발견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초대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삶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약 4,300명의 회원이 총 42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는 1696년 프랑스 보스 평야에 있는 작은 마을 러베빌 라셔날이라는 작은 분당의 주임 신부 루이 쇼베께서 창설한 국제 수도회이다. 올해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창립 327주년 한국 진출 135주년을 맞은 우리 수녀회는 창설자와 초창기 수녀들을 통해 받은 은사, 애덕의 카리스마를 성령의 역사심으로 교회와 세상 안에서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선교 사명을 계속해 오고 있다. 4세기의 여명을 맞이하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달릴 길을 다 달리셨던 사도 성 바오로의 뒤를 따라 모든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선포하며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의 사명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